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정말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응답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후대들,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이 과연 어떤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고백도 맞아요. 그러나 진짜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욥의 믿음과 욥의 생각은 항상 이거였어요. 혹시 내 자녀들이 망할, 혹시 하면서 욥은 믿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나 욥은 항상 그 고민을 했었어요. 욥기 3장 25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의 평상시 했던 그 생각과 고민대로 사실은 그곳에 안타깝지만 응답이 와요. 정확하게는 사단이 시험하고 역사해요. 사단은요, 우리의 숨은 생각, 숨은 동기, 이게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무엇을 하지 않아요. 정말로 나의 숨은 생각, 이건 아무도 몰라요. 욥이 내 자녀들이 망하면 어떨까? 내 자녀들이 죽으면 어떨까? 혹시 죄에 지어가지고 죽으면 어떨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욥을 볼 때 이렇게 봤어요. 와, 믿음 좋다. 와, 대단하다. 근데 실제 욥의 숨은 생각은 이랬어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생각은 있잖아요. 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근데 뇌는 생각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뇌는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현실하고 상상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거나 또 막 몸이 경직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생각을 다른 말로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의식은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 이걸 합쳐서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느냐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내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게요, 계속 하면은 이게 의식을 넘어서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생각대로 돼요. 생각대로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유적을 3번 받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동기 중에서 이제 제가 말년 병장 때도 유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기 중에 한 명이 너무 받기 싫어, 유적이. 그래서 이 친구가 유적 받기 한 달 전부터 항상 이야기를 해요. 와, 나 다리 부러져가지고 유적 안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다리가 부러질까 하면서 막 진짜 24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남겨놓고 결국 다리 부러졌어요. 복합불절.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의식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좋은 쪽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경제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경제 문제에 와요. 건강을 걱정하잖아요. 건강염려증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더 몸이 안 좋아져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번 주에. 장로님은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아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게 많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좀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의사 말 듣고 말씀 보세요. 그래도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일평생을 내가 했던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초당집에서 그런 사모님 만났어요. 이 사모님이 제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30년 전하고 똑같아요. 사모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지병 없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보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세요. 내가 복음 알기 전에는 항상 건강 염려증이었어. 그래서 항상 뜨거운 물 마시고, 그 차가운 물은 건강 해롭다고 하니까 라면, 국수, 면 아예 안 먹고 튀김 음식 안 먹고 이거 안 먹다가 누가 주서 먹으면 이제 배가 아프대요. 네. 먹으면 공부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하도 건강을 염려하시니까 그런 걸 혹시 먹으면 막 배가 아프대. 그래가지고 막 항상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기를 그래요. 내가 복음 알고 복음 깨닫고 여기서 벗어났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머릿속에서 항상 이거 몸에 좋고 이건 몸에 해롭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되고 근데 복음 알고 나서 그거 걱정하지 않고 복음 걱정하신 거예요. 전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30년 전하고 똑같아요. 피부도 탱탱하고 빚은 약 하나도 없다고 저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혹시 문제가 왔어요? 걱정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대체 왜 응답이 없을까요? 자, 평상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식, 수는 동기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래서 끌고 가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민이부터 우리 장로님까지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문제 있을 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 생각나면 이기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돼요. 아마 이 싸움 계속 싸우셔야 될 거예요. 자, 생각부터 바꿀 수 있는,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잖아요. 아, 어려워. 아, 힘들어.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프잖아요. 나서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숨겨두신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생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생각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아마 우리 정빈이가 이번 주에 수시를 쓰는데 엄마 아빠도 그렇고 정빈이도 그렇고 아주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정빈이에게 가장 맞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듯이 콕 찍어서 이리 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의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서 점치듯이 한 게 아니에요.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열리지 않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건 아닌데 이때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꿈에서 역사하세요. 뭐라고 나와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들어오지 않고 마게도냐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정빈이를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뭔가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생기면, 어려움 생기면 막 해결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좀 나아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혼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우리 그 유민이 보고 유민아 너 저녁에 닭도리탕 좀 해봐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옆에 내가 있어. 아빠가 있어. 그럼 제가 유민이가 물어보면 돼요. 아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을 해줄 거예요. 일단 물 끓여라. 그쵸? 그래서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리 하나도 못 해도 돼요.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처음 결혼을 해가지고 집들이를 하는데 뭐 요리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김세중 선교사님 전화했어. 주방장 출신이거든요. 닭도리탕 어떻게 해야 돼?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어. 먹어보니까 너무 매워. 매워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양파를 2개 썰어서 넣어. 이거 맛있더라고요. 또 잡채도 해야 하잖아. 물어봤어. 잡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려줘. 여러분, 우리 능력 없잖아요. 우리가 뭐 닭도리탕하고 잡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시간표마다 결정 속에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그러면 사역은 어떻게 해요? 사역은? 전도하는 거 그것도 그건데, 정기나, 대학을 어떻게 가? 어디 의대를 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만약에 우리 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휘림에게 응답하세요. 역사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어, 주로 휘림이가 싫어하는 말을 들을 거예요. 이렇게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못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저주예요. 내가 잘못하면은 주변에서 막 공격해요. 저도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막 공격을 해요. 그래야 제가 힘이 없다. 그러면 싸우죠. 힘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하나씩 고칠 수 있어요. 잘못을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생긴 우리 보고 있잖아요. 전 대통령.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을 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한테 당신 잘못했다고, 당신 고치라고 말을 안 해줬고 못 해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유민, 휴림이,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다 그래요. 내가 잘못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사역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렇게 응답 오는 대로 나가요. 계속 막아요. 계속 막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막아요. 또 전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전도예요. 뭐냐? 치유예요, 치유. 전도를 이해하면 나를 치유하고요. 나의 주변과
환경과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 눈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가보세요. 아, 정말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 복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복음, 치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음 붙잡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붙잡고 이 사람이 전도 축복 누리게 해주는 게 치유예요. 병 낫게 해주는 게 치유 아니에요. 병 나서면 어떨 거예요? 돈이 없어. 그 사람 돈 주는 게 치유 아니에요. 돈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정빈이가 무대 가고 싶다고 쳐. 정빈아, 무대 가는 게 치유고 응답이냐? 아니, 아니에요. 이걸 이야기해줘요. 무대 가서 뭐 할 것인지. 그게 치유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치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전도는 치유예요, 치유.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냥 솔직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할 수 있잖아요. 진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 말할 수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막 승기를 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말하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말해요.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요. 아,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니, 생각이 잘 안 변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시고 기도 시작하세요. 제가 제일 힘든 사람이 그거예요. 왜냐면은 어려운 거 뻔히 아는,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물어보면 괜찮대. 자기 잘하고 있대. 그러면 할 말이 없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제가 장로님이랑 이야기하면 해당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어려운 거 알고 힘든 거 알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지만 그냥 뭐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떠세요? 이래 이래해서 어떠세요? 좋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문제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진짜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정말 기도는 진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진짜로 하는 거라니까요. 사람한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한 자리 깔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은 나의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내가 뭐 할 때 제일 행복해요? 뭐 할 때 제일 좋아요? 솔직히 뭐 할 때 제일 좋으세요? 지금까지는 육신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는 기쁨을 찾아내세요.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진짜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복잡할 때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비밀을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또 혼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기쁨을 찾아내세요.
전에는 내가 혼자 모든 것을 해야 됐고, 전에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됐고, 시간이 지나보니까 갈수록 문제가 오잖아요. 이제는 기도해보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이거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진짜. 그 기쁨을 한번 찾아보고 누려보세요. 특히 우리 후대들 한 주간 동안에 어, 하나님께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한 자리 깔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아무 생각 없다고 기도하세요.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어. 기도하세요. 지금 복음에 관심 좀 갖게 해달라고. 전도에 관심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막 공부에 관심이 안 생겨. 맨날 놀고 싶어. 어? 그럼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녔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창 이렇게 사춘기가 왔을 때 교회에 있는데 그때는 교회 간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제일 재밌어요. 교회가. 왜냐면은 여자애들도 있고 음악도 있고 놀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막 위에 형들 패면서 놀고 동생들 괴롭히면서 놀고 여자애들 또 괴롭히면서 놀고 있는데 선생님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를 가재. 당연히 말했죠. 안 간다고. 거기 왜 가냐고. 거기 가면은 이제 통제하고 막 기도시키고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안 간다고.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족복 출신이야.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어, 이게 수련회였는데, 참여해서 같이 저랑 깊은 이야기하고, 복음 받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이분이 하셨대요. 그리고 수련회가 하루 전에 나한테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수련회가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그냥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네? 하고 갔어. 나중에 이제 포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수련회 때 이렇게 다른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 말이 기억이 나요. 네가 그때 안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한 주간 동안에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너한테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간다고 했어.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하신다. 저한테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로 하세요. 전도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쁨 누리세요. 전도의 기쁨 누리세요. 다 똑같아요. 정말 나 혼자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기쁨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